자, 발심 수행장.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발하고,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글, 발심 수행장입니다. 원효 스님이 지었고,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대저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들이 정멸궁을 장엄하는 것은, 정멸궁이라는 것은 부처님들이 사는 세계고 완전한 고요한 세계, 열반의 세계를 정멸궁이라고 하는데, 열반의 세계와 고요한 정멸의 세계가 다른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계가 곧 이 세계에서 내 번뇌망상의 마음이 잦아들고 고요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계가 곧 바로 정멸궁이다. 여기죠. 도연명의 시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결려제임경한데 이무검망원이라. 집을 사람들 사는 그 주변에다가 띠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무검망원이라. 귀에는 마차 소리가 하나도 들리는 게 없어.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주변에 집을 지었는데 귀에는 마차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밖에 지금 새 소리 들렸어요. 지금 들리고 있어. 아까부터. 그죠? 네.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전에? 새 소리가요? 예. 맞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지? 네. 예. 마음이 걸려가지고 있으면, 소리와 색깔에 마음이 걸려 있으면 온 세상이 그 소리와 색깔이에요. 근데 마음이 걸려 있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뭐 주변에서 무슨 뭐 폭탄이 떨어지더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주변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냥 오로지 수행과 공부가 이어져 가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는 소리 색깔에 마음이 이렇게 걸려들어 버리면 오로지 그 소리 색깔에 매여 가지고 그냥 막 그것만, 요즘에 그 코로나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층간 소음 문제가 장난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쿵쾅거리는 소리가 한 번씩 나니까 아마 그럴 거야.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렇게 소리 나는갑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자꾸 그것만 듣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층간 소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듣고만 있으니까, 그걸 듣고만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다른 거에 신경을 쓰려고 해도 조금만 소리가 걸리면은 바로 또 거기에 마음이 집착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안 걸려들면 소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 전에 내가 얘기 안 했나? 어떤 스님이 큰절에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큰절에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완전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진짜 고요하고 걸림없는, 방해롭지 않은 그런 환경을 원해서 절에 들어갔는데, 근데 대중들이 살면서 무슨 뭐 울종목 탁 치고 무슨 공양 종 치고 막 그랬으니까 자꾸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다 여기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걸망 하나 딱 들고 이제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진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내가 굴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 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매가 하나 올라와, 나물 캐러. 그래갖고 스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스님 밑에 큰 절도 있는데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냐고. 큰 절도 시끄러워가지고 나는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한 곳으로 찾아서 와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매가, 저 새소리하고 물소리는 안 시끄러운가 봐, 그런단 말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느냐의 문제지. 내가 중생세간에 묶여가지고 중생세간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즐거움과 쾌락들에 마음이 얽혀가지고 거기에 오르면 오른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걸려들어가지고 거기에 버물려 있으니까 온갖 괴로움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초탈해가지고 걔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부처의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정멸궁이에요. 그 정멸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 네. 예. 그러니까 정멸궁이라고 따로 상징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세상이라고 합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처와 부처들이 정멸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은 그동안 2500년 부처님 탄생 이후에도 2500년 수많은 선지식과 수많은 부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자들을 가르치고 법을 펼치고 수많은 장엄들을 했단 말이지. 그렇게 장엄한 것은 다급해 사욕고행이요, 많은 수많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욕망을 버리고 고행했기 때문이요. 네. 욕망을 버리고 고행한 거. 고행이라는 것이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행이라는 것은 뭐 막 내 몸을 괴롭히고 막 하는 그런 고행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는 것 자체를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것이 고행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욕망을 버리고 살다 보면, 진짜 실제로 욕망을 버리고 수행해보면 수행 그 자체가 곧 즐거움이 되고 고요함이 돼. 욕망을 버리려고 처음에 생각하면 그것이 고통이야. 머리 깎으려고 처음 마음 먹고 머리 깎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주변 정리 막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괴롭지 않던가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지금 한 6개월 저를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네. 예. 더 이상 고통이 고행이 아니요. 예. 처음에는 고행이었지만 사욕이, 욕망을 버리는 것이. 예.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정멸이 즐거움이 돼. 고요함이 즐거움이 돼. 반대로 중생이 윤회하택문은, 중생과 중생들이 화택, 불타는 집 안에서 윤회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욕망의 불로 불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욕심과 욕망의 불길이 그것을 휩쓸고 있고, 또 그 욕망과 욕심의 불꽃이 휩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게 뭐냐? 시간이라는 거지. 신속한 시간이, 쏜화살과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것들은 변화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욕심과 욕망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불길과 불길이 서로 만나가지고 더욱더 불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간이에요. 중생 마음속의 세상. 예. 똑같은 세상인데 부처의 마음속에, 부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멸궁이고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화택이야. 예. 그 화택, 불타는 집, 욕망과 욕심, 거기에다 세월, 시간이 함께 불타고 있는 그 불길 속의 그 가운데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예.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예. 또 뭐 연봉 1000만 원에서 연봉 1억으로, 예. 어차피 불타. 예. 어차피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없어. 불타는 작은 집에서 불타는 큰 집으로. 예.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윤회야. 윤회 화택문은 어무량세 탐욕불산이라, 무량한 세월 가운데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욕심내는 마음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그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누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네.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천당에 가서 이르는 자가 작은 것은, 방해로운 사람, 천당 오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내가 마음이 괴로워지라고 나 자신을 북돋아주는 누군가가 내 자신을 보고 괴로워라고 만들어주는 사람 없어. 일부러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빨간불에 걸려. 노란불에 자꾸 걸려. 갈 때마다 계속 차차해. 그 신호등이 나를 괴롭히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괴로워해요. 그죠? 네. 신호등이 바뀐다고 내가 괴로워해. 신호등은 바뀔 때가 돼서 바뀌는데, 근데 내가 괴로워해. 신호등 욕하다가 나중에 신호등 체계 만든 사람 막 욕하고 막. 그쵸? 예. 근데 그 신호 체계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만들었을 건데 내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 그날따라 걸리는 것일 뿐이지, 그 신호등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 자꾸 앞에서 깝죽깝죽 대지고 자꾸 나를 욕되게 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괴롭힌다? 저 인간은 내가 괴로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는 것처럼. 예.
지는 지 역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지. 신호등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자꾸. 나의 판단이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이거는 화나는 거, 이거는 짜증나는 거. 그렇게 이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괴로운 것이지, 저것이 짜증을 나에게 갖다 준 게 아니라고. 안 그래요? 누가 이거 짜증인데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그렇게 못해. 하나님도 그렇게 못해 그거. 벌어지는 현상은 다만 그렇게 벌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내 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좋은 거 나쁜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라고 내가 이름 붙이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은 원래 벌어질 일이 벌어지는 것일 뿐이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 내 업의 일이야. 방해로 하는 것이 없는 천당에 가서 이르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번뇌로 위 자가제요. 삼독은 탐진치,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내가 따로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 그 어리석은 그런 탐진치의 번뇌로 스스로 자기 집의 보배로 삼은 까닭이요. 내 자신의 이게 바로 내 거다. 탐진치, 탐내고 성내는 이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게 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내 마음인데 어떡하느냐 라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삼아. 하지만 그것은 흘러가는 애라고, 변해가는 애라고, 다시 오질 않은 애라고. 오늘 내가 탐내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래갖고 그 탐내는 마음이 또 그 마음이 또 왔어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탐내는 마음 왔다가 다시 가고, 또 비슷한 또 탐내는 마음이 또 왔다가 또 가고, 맨날 왔다 갔다 해 그 마음들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놈을 우리는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진짜 주인은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가든 오든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하고 있는 본바탕의 마음이 진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바탕은 안 보이거든, 중생심에서는.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보배로 삼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자기 번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의 보배,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천당에는 못 가는 거예요. 행복한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 있는데. 무유악도의 소왕지자는 사사오욕으로 위 망신본이라, 유혹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악도에, 여기서 악도는 원래 삼악도, 지옥악이 축생 얘기하는 건데, 굳이 또 죽은 뒤에 지옥악이 축생 생각도 없어.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고 축생의 마음이고 악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잖아. 마음은 항상 원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본바탕에 있는데, 근데 마음이 계속 지옥악이 축생에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괴로워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미치고 환장하고, 어떨 때는 탐심에 막 몇 년 굶은 사람 같이 이렇게 탐심을 내고, 지옥악이 축생의 마음을 내가 낸단 말이지. 누가 내라고, 그런 지옥악이 축생의 마음을 내라고 누군가가 유혹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사사오욕으로 위 망신본이라. 사사는 사대, 지수화풍, 오욕, 재색식명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 마음의 욕망과 그다음에 내 육신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 이게 내 거다라는 착각, 그게 사사오욕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내 거고, 이 몸뚱아리는 변하지 않고, 이 몸뚱아리는 영원해야 되고, 또 나의 5가지 욕망이 채워야 그것이 행복이고,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진짜 삶의 목표고, 그런 식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으니까 사사오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사오욕의 마음을 이 망신본이라, 내 망령된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인수불욕 귀산 수도리어마는, 인수불욕 귀산 수도리어마는, 사람이 누가 산으로 돌아가 수도하고 싶지 않겠으리요마는. 요즘엔 또 이러지도 않은 것 같긴 해, 그죠? 요즘에는 워낙 즐거운 거리가 많다 보니까 수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천상인간들이 그렇거든요. 부처님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추천을 안 하시는 이유가 천상에는 쾌락이 많기 때문에 즐거움이 남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천상에 태어난 업을 짓게 하지 않아요. 주로 공부할 마음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상 인간들 사는 세상과 거의 비슷해졌어 이제. 예.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아주 넉넉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생각을 자꾸 안 하는데,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꾸 잡아야 돼요. 예. 중생들에게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늙고 병들고 결국엔 죽는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줄 수 있어야 돼. 예. 잊어버리거든. 삶이 즐거우니까. 예. 즐거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40년, 50년 즐거움을 누리고 사니까. 그런 뒤에 조금씩 늙어가는데, 요즘엔 뭐 늙어도 뭐 한참 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는 뭐 고통을 자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행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또 수행하고 살고 싶다고 해갖고 다 수행하고 사느냐, 절에 들어와 수행하고 사느냐, 안 그런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수행해서 살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이위 부진은, 그런데도, 말일 일자는 그런데도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부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소전이니라. 애욕이 얽혔기 때문이니라. 다소자는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애욕이 얽힌 때문이니라. 애욕, 애착과 욕심, 애착과 욕망, 그것이 내 마음에 얽혀져 있어. 자기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자 그러면은 일단 좀 버리는 게 필요해요. 버려야 홀가분해져요. 버려야 가벼워지고, 버려야 자유로워져요.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묶여 있어야 되고, 가진 만큼 번민해야 돼요. 그래서 출가할 때는 머리까지 싹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다 가진 걸 싹 다 버리기 위해서. 옷도 싹 다 바꿔서 다 입고. 그 전에 새 속에 있던 거 싹 다 버려버리고 싹 새 걸로 다 갈아입었잖아요. 예. 그게 버리기 때문이에요. 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버림으로 인해서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고 훨씬 더 자유로워져. 그랬잖아요. 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거에 대한 집착. 근데 막상 버리고 나면 그만큼 홀가분한 게 없어. 대한민국 조계종도 스님 자기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하거든요. 개인 소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쓰긴 쓰지만, 이제 죽으면 싹 다 그거는 이제 그 종단 소유가 돼요. 그거 난 잘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연이 불기수심이나, 그러나 수는 숲을 숫자거든요. 숲속에 들어가 수행 마음을 닦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숲으로 들어가 마음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수 자신력하여 불사선행이여다. 굳이 머리 깎고 출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수 자신력하여, 내 자신의 능력, 여기서는 힘력자는 능력을 뜻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쫓아가지고 불사수행이여다, 불사선행이여다. 선행하는 것은 버리지, 굳이 모두가 다 우리같이 출가해가지고 머리 깎고 있으면 좋지. 물론 그게 최고 좋은 일이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안 돼. 어차피 불가능해. 이건 부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내 자신의 능력껏 선행을 닦아가는 것, 그것만은 저버리지 말아라고. 선이 뭐라고요?
착하다는 게 자리이타. 자리이타. 바로 팍팍 나와야 돼. 자리이타. 예. 선은 착하다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네. 예. 남만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나는 손해보지만 남은 이롭게 하는 거 그거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본전 생각해. 중생심이 그래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전 생각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베푼 그 어설픈 선의에 의해 가지고 원수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지혜가 있으면 그게 보여요.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가 보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뻔히 보여요. 선행이. 이게 내라는 욕망에 갇혀가지고 한꺼풀 씌어가지고 지금 더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 딸이는 내 이롭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는 일을 다들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